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적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일으키신 장소를 첫 공생애의 사건을 일으키신 첫 이적을 일으키신 그곳을 처음 지정한 곳이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갈릴리 가나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갈릴리 가나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짐작하건대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보면 갈릴리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나다나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성경에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 2장의 바로 앞에 1장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친구 빌립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나다나엘에게 내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사람,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을 만났다.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때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렇지만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나다나엘에게 말하면서 그 만남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첫 공생애의 이적을 갈릴리 가나 나다나엘의 고향에서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 이곳은 갈릴리에 소속되어 있는 곳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나와 나사렛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라는 지역 안에 나사렛 북서쪽에 12km 정도만 위로 올라가면 가나였던 것입니다. 가나와 나사렛, 이 곳은 너무나도 근접해 있고 둘 다 갈릴리라는 그 작은 곳에 있는 더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속사정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이라고 소리를 들었을 때 거기 짐작컨대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을 날 수 있겠어 라고 말했다면 분명히 가나보다 더 시골인 곳이 나사렛이었고 나사렛이나 가나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작은 곳, 갈릴리라는 그 지역 안에서 작은 두 동네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가나에서 첫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보통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작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의 유명세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더 큰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 정도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 그리고 큰 도시에서 첫 이적을 일으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적을 보는 사람도 많고 그 이적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더 많이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 작은 나사렛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가나에서 첫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작은 곳, 그리고 그곳이 보잘것없는 것과 본인의 사역이 시작하는 첫 시점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곳에서 이 첫 이적을 일으키심으로 그 갈릴리 가나라는 그 작은 곳을 위대한 곳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있는데 위대한 곳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위대한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외형이 커서 좋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작은 곳, 보잘것없는 것,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곳은 외형적으로 크거나 많은 사람이 오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줄 수 있는 그곳이 아니라, 위대한 곳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위대한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시는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늘 기회를 주셔서 그 선교지에 가기 전에 미리 여러 청년들과 함께 그 선교지에 자주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본국에서, 한국에서는 청년들과 함께 그 선교지를 방문하고 해마다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늘 청년들은 열정적이고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며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기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번 기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예전의 기수의 청년들과 너무나도 달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도 다 지내본 것처럼 청년의 때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학교 생활을 해야 하고 또 분주한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스펙도 쌓아야 하고 배울 게 너무나도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또 겹칩니까? 연애가 겹칩니다. 연애가 겹치면 밀당을 하느라고 밀당에서 지면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청년입니다. 밤새 전화로 싸우고 그 다음날 하야할 거면서도 계속 싸우면서 하루를 보내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생활을 하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기수에 하필이면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청년들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몇몇 청년들만 와서 준비를 하고 청년들이 힘을 모아주지 않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선교사님이 문득 생각하기에 이번 기수는 가지 않고 그냥 있고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청년들도 동일했습니다. 우리 안 가면 안 되나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청년들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됩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간은 정해졌는데 선교지는 가야 하는데 선교지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했겠습니까? 답도 안 나오고 방법도 없고 조건이 하나도 준비되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는 아니겠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당장 청년들이 몰려올 것 같았지만 전혀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이 함께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예전 기수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도할 때의 병자가 낫고 기도할 때의 연약한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 역사를 그때 그 선교사님이 처음 보았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예전 기수보다 더 채워진 것이 없는데 부담감만 가지고 불안한 마음만 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청년들이 준비된 것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청년들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선교지에서 그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청년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강석의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 준비하면서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까? 준비한 이들에게 물어보면 아무도 완벽하게 준비한 수련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수련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수련회의 프로그램이 완벽하기 때문입니까?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모두가 감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수련회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수련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크고 좋은 거 잘 짜여진 그곳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그 상태여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365면에 있는 사사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365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사사인 에웃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쩔쩔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웃이라고 말합니다. 에웃을 소개할 때 왼손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왼손잡이는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왼손잡이는 히브리 원어상 오른손에 불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웃은 왼손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에서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베냐민이라는 지파의 사람입니다. 에웃이. 그러나 그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 지파에는 오른손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른손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천대를 받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아마 베냐민 지파에서는 내놓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압의 지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에웃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왼손만 쓰는 사람, 아마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천대만 받고 있던 그 사람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오른손을 쓰든 왼손을 쓰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웃을 세워놓고 에웃의 빈 자리인 오른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세워두시고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보잘것없는 사람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을 보고 연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내가 그 연약함을 채우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채워서 사용하지 부족하기 때문에 내치는 게 아니라 연약한 것을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서 사용하시지 연약하기 때문에 뒷전에 두는 것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에봇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의 오른손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할 때, 약해 있을 때, 내가 준비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나를 채워줄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폈으니까 한 장 더 넘겨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의 15절에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을 세웠는데 기드온이 말합니다. 저는 극히 약한 자입니다. 저희 집안은 아무것도 못하는 작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왜 저를 세우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때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 밑에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 정말 약하지? 너희 집안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약함을 내가 채워주고 너의 집안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나는 너의 집안을 채워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것, 부족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약하고 부족할 때 그때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는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1주에서 2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1주에서 2주 계속적으로 혼인잔치를 하려면 초청할 사람을 미리 정해두고 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찾아올 손님들을 알기 때문에 음식을 잘 준비하고 어느 정도 분량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인이 어떻습니까? 일생이 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준비할 때는 철저하게 음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누가 오고 누가 오지 못하고 미리 체크하고 언제 오고 언제 가고 다 체크해서 음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준비한 잔치였겠습니까? 일생일대 중요한 잔치였을 텐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올 것인지 다 알고 있었고 몇 명의 사람들이 얼만큼 있다 갈 것인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의 준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가 다 할 수 있겠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준비했느냐? 전혀 준비했지만 너희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만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한 것은 준비는 조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받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족한 자에게 허락하실 때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현장에서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아는 사람은 하인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볼까요? 요한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채워라.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한 정도면 아마 혼인잔치에서 시간이 좀 지나서 사람의 몸이 지쳐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제 웬만하면 그만 일하고 싶은 상태. 하인들은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보통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쉬고 싶은 마음, 누가 일 시키면 좀 더 쉬고 조금 더라는 방법을 찾기가 일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하니 어디까지 물을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기까지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가득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혼인잔치에 힘들어서 항아리에 물을 반만 채우고 귀찮아서 물을 반만 채웠다면 물은 얼만큼의 포도주로 변했겠습니까? 항아리에 반 정도밖에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물을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짐작컨대 이 하인들은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물로 준비했지만 그 이후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일을 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이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중요한 것은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물을 포도주로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자세를 갖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베드로에 대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의 삶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만 기억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할 때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삶의 현장에서 그의 삶을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실한 자세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성실입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염소를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이 한 순양을 어디에다가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의견이 분분하지만 모든 학자들의 의견은 생략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수풀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풀 하나에 그냥 순양이 하나 걸려 있었을까요? 짐작하건대 모리아상의 주변에는 수풀이 우거진 산이었다는 겁니다. 수풀이 우거진 산에 그 수풀 가운데서 덤풀이 있는 그곳에 순양이 걸려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덤풀을 헤치고
그 숲풀들을 헤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올라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짐작컨대 아이를 100살에 낳았고, 성경에 이것저것 다 따져서 계산하면 이삭의 나이가 12세에서 30세 사이일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최소 112세, 최대 100몇 세죠? 네, 130세. 130세의 나이 노년이죠.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노년이라는 겁니다. 그 노인이 모리아산을 번제를 위하여서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숲풀을 헤치면서.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성경 곳곳에서 그의 삶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어이 올라가지만 그 안에 늘 삶 속에서 성실함이 없었다면 올라가면서 불평하고 힘들고 덤불이 있으면 뭐라고 말하면서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올라갔습니다. 모리아산을. 왜? 숲풀을 헤치며 덤불을 헤치며 올라간 자입니다. 성실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실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죽이지 않고도 순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일, 그건 누가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성실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기도하면 다 된다. 물론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곳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삶의 태도가 성실하였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 그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부족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비난받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실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성실의 뜻을 성경에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이 말은 충성이란 말로 바꾸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스티스는 내면에서부터 승복하고 복종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어떻습니까? 겉으로 성실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성실해서 그 성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삶의 터전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삶의 터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그것이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노력이라고 했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최선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스펙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학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습니까? 곳곳에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곳에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 항상 부족하고 내가 노력했는데 연약한 내 모습이 있다며 그곳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만지셔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삶에서 성실한 사람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나의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